나의 주여 내 영에서는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사 나의 주여 내 영에서는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 뜻대로 이끌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5장 4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려주고 모세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냐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누구를 믿는다고요? 주님을 믿는데요. 왜? 모세는 예수에 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너희들의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정확히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기록을 한 그 기록도 믿지 않는데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즉 영적인 상태는요. 그 길을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길을 잘못 간 사람들은 자꾸 잘못 가게 인도를 하는데도 내가 지금 잘못 인도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정말 영적인 문제는 정말 민감하고 미미하고 정말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본래 창세기 시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40일, 80일 동안을 모세를 시내산으로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물도 떡도 마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만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질 이성적으로 정말 차갑게 머리로 듣고 차갑게 머리로 받아서 그 차갑게 머리로 받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뜨겁게 끄지고 내려와 가지고 믿어져서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말씀 기독교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셔요. 근본 본체가 되시는데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요. 근데 요즘에 전도하러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말씀을 줬고 말씀을 믿는 것인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는 정말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지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니 어떤 증거를 보여주거나 단어를 쓰는 데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거를 들은 사람이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즉 바른 이해가 되어야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반열에 천국 백성으로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직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살지만 죽어봐야 알지.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내 모습에도 내가 구원받을까라는 확신이 없는데 죽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또 그 또한 의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인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심판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걸 믿으면 될 텐데 안 믿어지니까 죽어봐야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안다겠다. 행여 상급이 죽어봐야 있을지 없을지 많을지 적을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어봐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 그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근심, 걱정, 염려와 두려움, 불안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직분자라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불안하고 근심이 걱정, 염려, 두려움이 힘을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침몰이 돼서 있는다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맡기는 거예요? 맡기라면 맡기면 되죠. 염려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라는데 맡기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아버지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대요.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고 있는 건 불신이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염려라는 거냐 내림나오라고 해서 찢어지다, 갈라지다, 쪼개지다, 이혼하는. 너 염려하고 쪼개져라. 너 염려하고 갈라서라. 너 염려하고 이혼해라 이거예요. 근데 안 해요. 너는 그 작은 문제에도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염려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할까요? 왜 걱정하지 말라는 걱정할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가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아멘 뭐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아. 바람이 밀려서 요동치는 것 같아. 파도가 잔잔하게 없는 것 같지만 요동치고 있는 것은 평안하지 않은 그 불안하겠죠.
의심을 한다라,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의심을 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잖아요. 걱정 안 돼요. 누구나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 근심, 불안이 왔을 때 잠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염려, 근심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병원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는 전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섬겨야만 됐어요. 지금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 입에서 저를 보고 제가 하나 예수를 증거하는 거, 자랑하는 거,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그걸 보면서 내 제스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할렐루야 아멘을 자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딱 담을 쌓고 의심하고 있었을 때는, 음료가 있을 때는 전혀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와 있는 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해서 좋아지니까 그냥 평상시 건강했을 때 좋아졌을 때 막 이런 해버려가지고 된통 한 번 또 혼이 났어요. 가지고 좀 약간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아, 목사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했구나. 천천히 가라겠는데 바쁘게 다급해 갔구나. 급했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그걸 내려놓고 나고 난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요. 조금 이제 많이 좀 이제 풀어지다 보니까, 입맛이 돌아오다 보니까 조금 더 먹어, 한 숟가락 더 먹잖아요. 그러면 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좀 내가 좀 가야 돼. 바삐 왔구나.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눈에 띄게 보여요. 영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받는 사람의 그대로 그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요. 자기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일하시는 걸 깜짝깜짝 너무너무 많이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주셔서 내 영에서 오늘, 내 마음에서 오늘 썩고 부패한 소금과 빛의 세상에 빛으로워서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 마음에서 오늘 마음껏 먹고 밥다운 밥을 좀 먹고 하나님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오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 진짜 염려하지 않거든요. 조금만 어찌면 지구가 멸망이 돼가지고 이제 당장 몇 시간에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천국과 지옥이 그냥 눈에 띄게 누가 봐도 간호사들이 말을 걸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나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않거든요. 의심하지 말라니까 의심하지 않거든요. 만약 그게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러다 저러다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80일 동안 떡과 물과 떡을 마시지 않냐고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했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후에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직접 오셔서 구약에 있는 성경, 모세가 기록했던 것들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46절 본문에 46,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1초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무리 지혜가 똑똑하고 난다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5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이 1500년 후에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500년 후에도 1500년 전에 이런 일이 1500년 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정확히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미리 예언했던 일이 1초도 틀리지 않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편애하는 그 안티들은 뭐라고? 성경 사람이 기록했지 않냐.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근데 이사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고 성령이 그것들을 모으셔서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창세시대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싹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1500년 후에 신약에 오신 디모데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시고 사람을 택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시고 사람을 택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사람 통해서 일하시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자칭 보혜사니 내가 예수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단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결과물이 달라요. 그들은 이 사람이 보혜사다, 이 사람이 작은 예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성경 역사책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고난의 환란의 숲에 그 터널도 지나가고 동굴도 삶을 살아서 걸어와 봤지만 복 중에 복이 예수를 믿는 복이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되 천하고 약하되 약한 저를 택하셔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쓰고 계신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물이 나일강에 피가 되게 하고 파리 때, 메뚜기 때, 개구리 때 이 가축들의 죽음, 장자의 죽음, 악질, 흑암, 태양신들 이 10가지 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나일강마저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다 신의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믿어야 하죠. 내 수준의 크고 작은 것에 딱 하나님을 가다 놓고요. 하나님의 상상력 속을 가다 놓고 작아지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똑같아요. 제가 늘상 단독 사역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하늘에서 보면은 기차나 티코나 에쿠스나 그랜저나 똑같은 점으로 보인다. 오직 믿음으로 고침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네가 어디가 아프니? 얼마나 대았니? 기간은 얼마나 걸렸니? 어떤 약을 지금 쓰고 있니? 치료의 진전에 있니?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손의 지팡이를 급히 잡아서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 5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 잡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신 그 주님이 말입니다. 근본 본체 자체시라니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을 그에게 창조됐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를 되었는데 오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 근본이신. 근본이 아르케가 똑같은 뜻이 뭘까요? 창세기 1장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태초의 시작이야. 시작 끝. 태초라 아르케라는 게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을 찌르는 그 태초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도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단이 나올 수 없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데 어떻게 중간에 뭐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누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한, 당신에 대해서 관한 것을 기록을 해 나왔다라는 거예요. 47절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있다는 거예요.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이 되어져. 예수를 영접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했을 때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같은 성경을 보는데 교묘하게 미혹을 시켜요. 근데 우리는 오직 누구만 해? 예수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2장 13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 임방에 뿌리라. 그 피가 문설주 임방에 뿌려진 것은 내가 재앙을 넘어가고 심판을 하지 않는다. 지금도 그 피가 발라진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피가 있는 이 집안에 있어야만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이 사라지고 구원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필수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집,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 이불이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 모닥불을 많이 쌓아두고 그 불을 폈어. 그러면 모닥불을 많이 쌓아둔 대로 불을 피우면 활활활활 타오르겠지. 완전히 그냥 무섭게 그냥 불이 타오르는데 그 모닥불 장작캡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따로 둬버려. 따로 둬버려서 어떻게 되나? 불이 꺼져버리죠. 그런데 약간 젖어 있잖아요. 젖었는데도 그 활활 타고 있는 모아둔 그 장작깨를 모아둔 그 불 속에 딱 그 안에 젖은 나무도 넣잖아요. 같이 타요. 그 불에서 같이 불이 등겨져서 같이 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혼자서 하는 기도의 문제가 바로 여기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뜨겁고 온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전과 중심에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이루어져야 돼. 지도받는 것에 차단을 딱 해버리고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는 뭐가 문제인지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 아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120 문도들이 성령 받기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기도하라고 자기 집에서 아무 데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좋겠죠. 근데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같이 모여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갑자기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내려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목사와 함께하는 그 문화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을 함께하고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고린도전 10장 이제 너희가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모세에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아. 홍해바다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냐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홍해 바다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과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은 없어져야죠. 육신의 생각은 없어져야죠. 이제는 온전히 내 안에 사는 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육은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 생명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겠죠. 광야의 홍해 바다를 지나고 나서 희생제물에 피가 있는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 사건을 지나고 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 반석 생수가 기다리고 있어. 고린도전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반석이신 예수 앞에 나와야 갈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뿐인데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치료해주십시오. 그 간구에 하나님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석이 된 내가 예수 앞에 있다면 말입니다. 신령한 음료를 먹은 것이 맞다라면 말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만 똑같은 신령한 음료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신령한 음료라는 거. 그 다음에 만나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50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너희들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떡으로 영생을 하게 되어져 있대.
생명의 떡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의 떡을 먹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뱀 사건이 민수기 11장 8절에 9절에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뱀 곧 영이라고 하는 뭐예요? 천하를 깨는 사탄 마귀 귀신을 뜻해요. 사단에게 잡힌 자예요. 천하를 깨는 자들. 근데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뱀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살까요? 거기 뭐가 숨겨져 있게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뱀에 물렸는 장대에 만들어 있는 그 노뱀을 보면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뭘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노뱀과 달리시면 노뱀만 예수님 달린 것밖에 안 보이나요? 뭐예요? 거기는 노뱀은 심판을 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뱀은 달아서 심판해서 죽이고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서 그 죽음의 세력에서 살아서 부활해서 다시 돌아오셔버려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노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그랬어요. 뱀 사단 공중 권세에 잡은 것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이겨야만이 거기를 들어갔다 거기서 다시 부활해야만이 그를 심판을 하고 막을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께서 신포도를 마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지고 애굽 백성은 심판을 사단 마귀에게는 심판을 내려진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도대체 왜 오셨을까요? 성령을 근데 왜 받아야 될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각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방언, 통역과 애언과 방언,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하는 능력들이 있어. 그럼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하라고 성령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 9가지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라, 충성과 절제라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에 위해서 나 능력에 행하라고? 귀신 쫓아내라고? 병든 다 치료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는요, 확신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한 사람이라도 증인이 되어서 전도할 수 있어져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보여달라고.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도마와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도마는 의심으로 창과 발과 손을 구멍난 곳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 난 믿을 수 없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믿음 잘하지 않아요. 표적이 1년 12달 안에 한 달 내내 계속 되어지나요? 안 돼요. 그럼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것 같다.
먹을 거 배고파서 먹을 거 들에서 먹을 걸 주니까 초창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입자가 죽으면 다 도망갔거든. 표적 인사 믿음 잘하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와 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이 믿어져서 제가 믿었다고 그랬죠. 다른 거 의심할 거라 해서 다른 거 이해가 내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제껴놓고 넘어가고 또 말씀 듣다 보면 또 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얼토당토 생각지도 않은 데서 그 말씀 나와서 그것이 그냥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해서 이렇게 알았지. 그거 가지고 의심을 하고 뭐지 저거지 소설이 말도 안 된다고.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나?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제가 아이는 키우고 싶으니까 저도 남자 없이 그냥 애기를 낳고 싶었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믿어졌어요. 고린도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했지 눈에 보여지는 실상이 보여지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10장 10절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치료를 받든 잠을 자든 여행을 가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서 나를 내가 이런 사람을 나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보면은 그냥 질투가 나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하나님은 1500년 전의 역사의 거리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말한 대로 아직도 나는 확신이 없으니 환경 앞에 근심 걱정이 불안이 가득 차서 안고 살아가는 거죠. 너는 아직도 나를 불신하느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근심 걱정하지 말란다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 가지 시련을 위한 시험 당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인내하라 그랬어요. 당장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와 때가 원하는 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정점이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만 딱 꼴깍 한번 넘어서면 되네. 거기 상상 넘어지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오태 신앙이든 말든 어느 정점 되면 딱 넘어지고 딱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유치원생의 믿음이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가야 못 올라가요. 올라가야 될 그 감망에서 넘어져 버리거든. 끝난 거하고 지구하고 딱 그 넘어져 버리고 또 안 돼. 그냥 항상 그 자리는 거야. 너는 여전하구나. 너는 아직도 의심하는구나. 너는 그 염려하지만 너는 아직도 염려하는 거야. 너는 근심하지만 아직도 근심 걱정하고 거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한테 너는 간절히 울고 불고 부르짖고는 너는 기도 끝나고 나면 너는 왜 낙심을 하느냐는 거야. 다니엘의 기도예요. 힘내고 용기 내고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책임을 지시더라는 거예요.
작전기도 21일만 응답을 받다고 21일 다니엘 작전기도라는 건 미안하지만 작전기도는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가 작전기도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하나님 높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 예수뿐인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기도할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어떠한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은 그 믿음 다 사라져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평안합니다 하는데 얼굴에 그늘이 꽉 차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얼굴에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름답다 했습니다. 평안하다 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받은 복을 누리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가 됩니까? 내림 나오고 찢어지다 쪼개지다 갈라지다 이혼하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와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와 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염려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염려와 갈라서고 이혼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주어서 내 것이다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 주님 내 모습입니다. 나는 염려를 맡기고 오직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있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사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까도 알 수 없는 양파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페르소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에 입술로는 예수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먼 헛되이 경배를 하는 애식한 자가 나였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할 때도 고난과 환난에 최련소 단련 중에도 당근 같은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엘리사의 믿음이 죽은 뼈도 사람을 살리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진실된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앞에 발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연약해서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내려놓고 회복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천사가 지켜주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천사가 찾아오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으로 가는 고난의 길목에 서 있는 걸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을 믿는 작은 자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죄련서가 와서 나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불못불에서 아버지 영광로에서 사자굴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건하게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지켜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